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곳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불만을 가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백성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기 위해 주변 산들을 부르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희가 나를 싫어하게 되었느냐? 내게 대답하라.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자유롭게 돌보아 주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기록된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한 지역의 왕이 발람에게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사주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재앙이 될 뻔한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절, 7절은 미가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희생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희생이나 심지어 자녀를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리고 8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3가지만 언급하셨습니다. 그 3가지를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백성들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곧 옳은 일을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해지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은혜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슬프게 선포해야 했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 미가에게 가장 힘든 임무였을 것이며 잘못된 일에 대해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을 것입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속임수로 얻은 재물이 가득하니 내가 어찌 말하겠느냐. 곡식을 속여 재는 가증스러운 행태는 어찌하겠느냐. 너희 상인들이 속이는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16절은 그들이 탐욕, 부정직, 착취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역사상 최악의 왕인 두 왕의 악한 본보기를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너는 악한 오므리 왕의 법만 지키고 악한 아합 왕의 본보기만 따르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본보기로 삼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너는 보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 얼마나 신중해야 합니까? 미가는 13절부터 15절에서 그들의 나라를 약탈하러 올 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상하게 하리라. 네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리라. 네가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과 공허함이 계속될 것이다. 네가 돈을 모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금 모을지라도 내가 너를 정복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네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를 짜도 몸에 바를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만들 즙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짓밟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혔으니 이제 적대적인 나라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이 남을 착취하여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만연하고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욕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줍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것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영생할 것입니다. 미가는 14절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먹을 것이나 너희는 먹을 것이나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된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멀리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8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이나 과도한 헌금, 심지어 극단적인 자기 부인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에 직면하여 망설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선택은 정말 간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의롭게 살며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단순한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